오늘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소리 높여 울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구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 것 구하며 자기 정성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비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6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담보와 보증은 위험합니다. 보증을 잘못 쓰면 완전히 망할 수가 있죠. 참 맞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증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회 내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 성도 간 서로 보증 쓰지 말라며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뜻일까요? 이 보증 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보증 쓰다가 불의사고를 당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교훈이 되는 말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아니죠. 성경은 세상에 좋은 말을 기록한 도덕책이 아니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 담보와 보증은 집이나 가게나 땅을 잡혀서 돈을 빌리는 것이 담보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보증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땅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과연 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집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하고 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내 집이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인가요? 보증과 담보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땅의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집으로 보증 쓰고 담보를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땅의 아파트를 보증 쓰지 말고 담보하지 말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결코 아닙니다. 보증과 담보는 하나님의 나라 내 집,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받을 그 기업을 보증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받을 기업을 보증으로 땅의 것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음녀의 유혹에 빠져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을 담보로 보증 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증 쓴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아무리 가서 빌어보고 사정해도 절대 봐주지 않죠. 결국 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5절에 보증 쓴 것이 잘못되면 손이 발이 되도록 밤낮으로 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 음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나라 유혹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밤낮으로 빌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맥에 이어지지 않는 말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이 이 토막토막 속담과 격언으로 나열해 놓은 그런 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에 관한 말과 이 6절에서 말하는 이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밥하고 빨리 하고 남편과 아이들 잘 챙기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요령 부리지 않고 아껴 쓰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땅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딸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는 딸이 부지런하다 하겠죠. 그러나 딸은 공부에 부지런한 것이고 아들은 노는 것에 부지런한 것이죠. 날씬한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데 열심히지만 뚱뚱한 사람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것, 거기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사는 일에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리하고 열심히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고 회사 출근하고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부지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살으라는 그런 세상의 비유를 통하여서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다하라, 부지런히 다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4절 말씀에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 내 집을 담보 잡거나 보증 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유업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음녀에 빠져 세상 것을 구하고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담보로 보증 서며 하나님 나라에 열심 내지 않고 세상에 빠져 땅의 것을 구하고 땅에 열심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모두 빼앗기고 구원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뭐 뒷골목의 이 깡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 시스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바로 불량한 자이고 악한 자인 것이죠. 힘이 있으면 힘이 있고 더 똑똑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으면 그 돈으로 더 많은 부를 가지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속이는 말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지위가 높고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의 말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시스템이죠. 높은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그의 의중을 파하고 일을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죠.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가락짓으로 자기 의중을 정하죠. 그래서 혹시 그 일이 잘못되면 자신은 뭐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작 그 일을 행한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오늘날의 정치도 사회도 이와 같지요. 사건이 일어나고 실수는 일어났지만 책임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고 가장 아래 실무진이 그 책임을 모두 지는 그런 모습이죠.
윗사람이 지시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가지고 더 똑똑하고 더 힘 있는 자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자, 굶주린 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재물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교만이 무엇이며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 교만과 겸손은 사람들 간에 지금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선교사요 목사도 이 선교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선교사도 목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배우는 자인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혀는 형제를 서로 이간합니다. 이 무슬림은 지옥 가야 되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야 되는 것인가요? 나를 욕하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예수 잘못 믿으면 열심히 새벽기도 가는 나는 축복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말라기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교만은 사람들 간의 교만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자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된 혀는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형제의 아픔을 피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인 것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경쟁에서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세상 것에 빠른 것, 그것이 바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악한 발인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는 세상의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 하며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을 받는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가장 사악한 자이죠. 없는 말 만들어내어서 과장하고 부풀려 형제를 죽이려 하는 자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며 미워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사람이 불을 품고 품었어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영적인 간음을 육의 간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담보로 보증 서며 땅의 것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 것 구하며 자기 정성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입니다. 세상 미혹되어 세상 것 구하는 자는 영원히 탄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느니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도둑질한 자나 간음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만일 이것을 글자와 같이 세상의 도둑질한 자와 가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세상 것에 마음으로 한번 탐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자기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글자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죠. 그 속에 숨겨진 생명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러나 생명의 말은 아니죠. 그래서 도둑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담보로 보증 서서 땅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훔친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신랑 대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남편 삼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며 세상과 벗하며 간음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것에 보증 서지 말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에 게으르지 말고 개미처럼 열심을 내며 하나님보다 세상 것 탐내는 도둑질하지 말며 하나님보다 세상 음료를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하지 말며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지혜, 이것으로 우리 가족과 형제와 열방에 나누고 전하여 섬기고 가르치는 그 사명 감당하여 그들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